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살이를 거의 많이 했어요. 독립된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왕국을 세워서 이제 쭉 가다가 얼마 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이렇게 또 점령을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이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기네 독립국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했어요. 그럼 또 헬라 밑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가 또 로마가 또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자, 그거는 이제 육적으로 자기네는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식민지인데 자기는 종이 된 적이 없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지배해도 저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승리죠. 말하자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자, 누가 이 믿은 유대인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누굴까요?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종교인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야. 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워낙 종으로 태어났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처럼 정신 승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워낙 영적으로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요? 우리 권리를 다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조금 각색을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어떤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못됐어요. 그 부자 밑에 노비가 있었는데 이제 벙어리 아버지하고 좀 똑똑한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노비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떤 문서를 하나 가지고 이게 할아버지가 물려준 아주 귀중한 거라고 그거를 꼭 간직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자, 알고 보니까 이제 다 생략하고 자, 알고 봤더니 그 노비 문서가 이 사람들이 노비라는 문서가 아니고 저 지금 주인이 이 아버지가 벙어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이 할아버지 밑에 있던 노비였는데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인이었는데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문서가 무슨 문서냐면 노비 문서긴 노비 문서인데 지금 저 주인이 자기네 노비라는 문서예요. 근데 그걸 들고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가지고 글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암행어사가 오든 누가 와서 이거를 밝혀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암행어사가 와서 보니까 아, 얘네가 종이 아니고 저 주인이 종이네. 종이었네 워낙. 그래서 이제 뭐 재판하고 해가지고 종을 갖다가 감옥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재산도 다 찾아주고 신분도 다 찾아줬어요. 그랬는데 자,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요. 이 아들이 바로 우리예요. 자, 그 벙어리 아버지가 아담 하와고요. 벙어리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비유로 들은 거니까 어리석어서 저 마귀가 꾀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져서 몽땅 다 뺏긴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뺏겼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지도 않은데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먹었잖아요. 마귀 말에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재산과 신분까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노해야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속았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인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그 문서가 뭐예요? 노비 문서가 뭐예요?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그 문서가 뭐예요? 그 문서를 찾아야 내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 문서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비유를 그냥 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갔는데 몽땅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런 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정정당당하게 다시 이거를 신분을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성경에다 써놓고 가셨어요. 근데 그 암행어사가 누구예요? 암행어사가 와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 문서, 이 까막눈이라 하나도 몰라요. 이 아들은 똑똑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암행어사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고 간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성경책을 봐야 돼요. 보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다 뺏겼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내 모든 권리를 다시 찾고 있는데, 근데도 아직도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나는 종이 된 적이 없어. 나는 나야. 내가 주인이야. 자, 마귀가 거짓말쟁이라 그랬죠. 너희 아비는 거짓말쟁이 마귀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이방인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네 아비가 거짓말쟁이 마귀라고 말했어요. 자, 마귀가 속인 것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뭘까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속인 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거기 그 아들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사는 것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셔야 내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싹 빼버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교생활밖에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쫓아다니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전부 다 머리로 들어가죠. 지식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대. 그냥 믿어요, 믿기는. 근데 얼마를 믿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데 조금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믿잖아요. 그리고 대충 믿고 안 믿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걸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랬죠. 근데 나 죽은 건 잘 안 믿어요.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죠. 그게 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잘 들으세요, 마귀가 나한테 계속 무전을 쳐요. 너 화내라, 너 미워해라, 너 원망해라, 너 두려워해라, 너 염려해라, 계속 무전을 치면 그 아들, 그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알았다 오바, 다 하잖아, 다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 제가 이제 성막을 할 건데요. 자, 성막을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문에 들어오면, 자, 성막 문이 커요. 일단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럼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았대. 문만 딱 들어와 놓고 성전 뜰만 맨날 밟고 다니면서 뭐 열심히 하면 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면서 이미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성막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 예수님까지만 성막도 풀면은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막도 나까지 풀어야 돼요. 내가 교회로 완성되는 거. 광야에서는 그 교회를 성막으로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세웠잖아요. 왜냐면 재료가 없으니까 텐트로 세운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솔로몬이 돌 가지고 뭐 백향목 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졌잖아요. 성전을. 자, 우리가 그 성막의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완성시켜야 돼. 문만 딱 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완성됐다고,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에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성막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시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있고, 뭐가 잘못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도 뭐 때문에 마귀가 무전을 치면 내가 알았다 오버하고 계속 죄를 짓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강도짓하고 사기치고 막 살인죄 짓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죄, 염려하는 것도 엄청난 죄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원망하는 것도 죄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이런 거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그게 왜 속냐 하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지금 감옥에서 계속 무전치고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게 내가 함정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이제까지 거짓말로 네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 세상 논리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잘났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 나를 위해서 예수님만 돌아가신 걸 믿으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해. 나도 죽은 걸 믿어야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마귀를 이기고 내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비밀이에요.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내 생명으로 다시 열심히 내서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는 예수님이 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셨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근데 걔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한테 무전을 치면은 내가 알았다 오바 그러고 계속 죄를 짓냐고요. 응? 자, 저번 시간에도 강물에 뛰어들으라고 그랬죠? 헤엄치는 거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마귀가 나한테 자, 염려해라.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너는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사냐. 그러고 계속 나를 부추길 때 나는 강물에 뛰어드는 게 뭐예요? 헤엄치는 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해 하고 말씀 안에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헤엄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 사정을 좀 봐줘야지.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딱 하냐. 좀 사정도 봐줘야지 해야지. 그럴싸하죠? 왜 말씀을 못 붙잡고 자기를 보냐고요. 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옥에서 계속 마귀가 무전을 쳐도 거기에 화답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못 믿으니까. 내 안에는 뭐가 죽냐?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내 죄성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저 마귀가 너 미워해라 부추길 때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자, 염려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런 죄성이 예수님이 다 2000년 전에 나를 싹 뭉개놨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다 처리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고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육의 단계에서 열심히 내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뭘 갖고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드려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 내 생명을 갖고 사는 게 기쁜 거지, 생명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뭐 열심히 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막 갖다가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래서 뭘 좋아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셔요? 맨날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봉사 많이 해라, 그것도 선교도 아프리카까지 열심히 가서 해야 된다, 내 목숨 바쳐서,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자라야 그런 걸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먼저 내 생명이 자라는 걸 원하셔요. 그러면 내가 육이 처리가 돼야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고, 자,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처리가 돼야, 내 옛사람이 처리가 돼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뿌리를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못 풀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시고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성령님께 기도해서 그 말씀이 확 보여져야 돼요. 아, 이 문서에 이렇게 쓰여있는 게 이게 맞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맨날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헤매면서 자유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자유로워야죠. 왜 맨날 얽매여서. 자,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자, 포로된 사람, 자, 진짜 감옥에 포로된 사람을 말하는 것도 1차적이지만 진짜는 우리가 마귀한테 이렇게 포로돼가지고 마귀한테 죄의 종으로 잡혀가지고 계속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주기 위해서예요. 눌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죄에 눌려가지고, 죄짐에 그냥 눌려가지고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고요. 하나도 못 이루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루어주신 걸 내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못 하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뭘 다 이루셨나요?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죄값이 다 치러서 죄가 없는 사람이 또 맨날 가서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죄를 못 짓도록 죄의 속성까지, 옛사람까지 완전히 처리해 놓으셨어요. 자,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이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자,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망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메뚜기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뭐 하려고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가난을 주시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2년만 훈련 받으면 돼요. 성막 받고 성막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섬기는 거 레위기에 쫙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쫙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거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십계명 돌판 받아왔고, 그러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아는 거, 그거 훈련 끝나면 바로 정탐 보내셨잖아요.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정탐 갔다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2명은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자, 장대 같고 저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 키도 엄청 장대같이 크고 철병고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자,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나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저걸 어떻게 이겨,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건 우리 밥입니다. 2사람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10명은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장대같이 크고 철병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무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이제 밤새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래, 그러면 너네 죽을 때까지 기다릴게. 죽을 때까지 38년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가 40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모세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줄이고 낮추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만나만 먹여주시고 그러신 이유가 뭐냐? 40년 동안 38년 동안 니네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으라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가 빨리 여러분들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려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거기도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지점을 하나님이 다 차려주셨다 그랬죠?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천국을 차려주셨어요. 이 가나안 내 마음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려면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처리가 돼. 1세대는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속한 내 생명을 갖고 살았던 나. 그래서 맨날 메뚜기 같이 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아니 지금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염려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데 나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다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말씀인 거지 나한테다가 붙여갖고 내가 보기에 나는 못해요. 난 육신인데 어떻게 그걸 하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나는 메뚜기니까 난 저기 못 가요. 저 철병거 있고 저렇게 큰 사람들이랑 내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서 싸울 때 그 사람들이 난쟁이가 됐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여리고 돌아라 그러면 돌을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에 7번 돌고 한 번 와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선 그냥 무너졌잖아요. 뭐 자기네가 싸운 게 있어요? 뭐 웬만하면 왕벌 보내주시고 뭐 거진다 그냥 자기네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아 어떻게 염려를 하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전부 이러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바라보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나는 죽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못하니까 죽여놓고 새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못하니까 거기다가 말씀에 구약에는 말씀을 돌판에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육은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영이 말씀에다가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마음에다 써가지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셔서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렇게 쉬운 걸 자꾸 어렵게 붙잡아요. 생명이 또 뭔 줄 알고 또 돌아다니고 생명 찾으러. 응?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어디 있어요. 성령 또 받으러 또 돌아다니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 등대불빛은 성소 안에 등대불빛은 오직 말씀하고 분향단에 그것만 비쳤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과 성령의 기초에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고. 자, 등대불빛은 말씀이 비춰져서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야. 거기는 다른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등대불빛이 꺼지면 말씀이 안 보여서 못 먹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보여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소화가 돼서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뭘 잡아요?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하나님 뭐라 그랬다. 그 사람들이 정말 죄가 완전히 처리됐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막 뜰만 밟고 다니면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면서 육체가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맨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주시고, 뭐라고 응답해주시고, 뭐라고 맨날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육이 처리돼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서는 육이 처리되는 거예요. 육이 계속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1세대가 죽을 때까지예요. 내 옛사람이 처리될 때까지 나는 광야를 돌아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맨날 불평했잖아요. 그래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지. 거기서는 그래도 고기 까마게 돼서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셔. 야속하게. 그래갖고 맨날 나중에 가면 또 뭐라 그래. 원망불평하면서 이 박한 식물을 나한테 주셔갖고 이제 만나가 박한 식물이래요. 맨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질리면 이제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는 이 박한 식물만 맨날 주시고 이러고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마귀가 계속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세상에 자꾸 잡히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여러분한테 계속 무전치면 여러분들이 그냥 반응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봐. 그리고 쫓아가서 하라는 대로 다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묶여 있나요? 대부분 죄에 묶여 있고요. 마귀한테 잡혀 있고요. 종교에 잡혀 있고요. 교리에 잡혀 있고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교리가 어떻든 교리 기초고 그 왜 교리에 묶이시냐고. 전부 다 교리에 묶여서 그냥 못 올라가시고 맨날 버벅버벅. 왜 교리를 이렇게 탁 치고 못 나와요? 교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연구해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다 틀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종교생활로 머무는 거예요. 못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들? 응? 이 세상 풍조.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에 다 묶여 있잖아요. 자, 예수를 믿으면 이걸 확 끊고, 여기서 이게 확 풀려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다 따라갑니까? 자, 왜 사람들은 자꾸만 잡히냐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내가 주인인 걸 그대로 들고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나를 다 처리하고 다 내려놓고 육은 다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너는 완전히 없어졌다. 듣기 싫어요. 그래도 내가 대단하지. 내가 주인인데 왜 자꾸 날 보고 주인이 아니라 그러지 속으로?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종교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또 여기 보이는 거에 매이고 능력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매이고 거짓 것에 자꾸 미혹이 뭐예요? 미자가 희미할 미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데 이 정확한 말씀을 안 믿고 희미한 걸 믿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다가 뭘 봤어, 뭐 기도하다가 뭘 들었어. 그건 희미한 거예요.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건지 마귀 건지 어떻게 증명을 해요? 누군들 본인은 증명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믿어요? 증명되는 것만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써있는 걸 내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건 진짜예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기도하다 뭐 받았다 뭘 들었다 이런 거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다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데 저주는 또 왜 끊어요? 저주도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불쌍해서 다 끊어놓으셨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또 뭐라고 핑계대요? 안 믿어지니까. 아까도 나는 메뚜기라서. 나는 또 메뚜기잖아요. 나는 육인데 육으로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육을 처리하셔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육이 계속 있는 동안은 계속 심판만. 자, 육은 성막들은 육을 계속 노수로 다 심판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만 와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가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맨날 죄짐은 또 우리는 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죄짐은 회개하고 또 죄짐은. 그게 구약이에요. 죄질 때마다 양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죄를 끝내놓으셨어요. 자, 내 죄성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자, 죄의 몸이 죽어서 완전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십자가에서 나도 죽여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문서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권리를 찾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가서 마귀 종노릇을 하냐고요. 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머리에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죠? 거하면, 살면.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행해야 돼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어떤 분은 또 요 8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래요. 8장에서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진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지. 무슨 8장에서만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우 진짜 다른 것도 진리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무슨 사상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야만 사는 길이 나오는 거지, 생명의 길인 거지. 다른 거 엉뚱한 거 그럴싸하고 좋아 보이는 거 따라가도 거기는 멸망길인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까 그랬죠. 이미 예수님이 심판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심판해서 지금 감옥에 가둬놨다. 아직 무정에게는 안 갔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자,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을 말씀을 내가 실천해서 체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서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자유가 없다. 문제가 많은 거죠. 맨날 두렵고 맨날 뭐가 부족하고 맨날 욕심이 막 끌어오르고 그거는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소속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담 소속은 자, 육이에요. 육은 아담 소속이에요. 아담 소속은 주인이 마귀예요. 아담이 팔아먹었잖아요. 계속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계속 지배해요. 자, 소속이 확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로 소속이 확 바뀌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은 이제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가 와갖고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럼 첫사람 아담에게서 속해 있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 앞으로 딱 와서 거기에 소속이 되면 돼요. 소속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시는 마귀가 나한테 손 못 대는 그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무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조용히 말하면 돼요. 웬만한 무전도 안 치지만 어쩌다가 무전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이미 죽어서 네가 무전 쳐서 이렇게
알았다 오바하든 걔는 이미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질렀고 할 것도 없어요. 알면 끝난 거예요. 알면. 아, 제가 지금 우리 집 종이었네? 내가 종이 아니고 이 주인집 아들이었네? 이걸 아는 순간 다 끝난 거지. 모르니까 맨날 거기 가서 종노릇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어떻게 가서 또 종노릇을 해요?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옛 주인이 와서 심부름 시키면 가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응? 광야까지라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수박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다시 종노릇은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뽁하고 가서 종노릇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귀가 만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열매는 뭘로 한다 그래서 나무에서 열매가 나는데 내가 워낙 가시나무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시면 이 가시나무를 확 뽑아버리고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죠. 이 가시나무를 놔둔 상태에 여기다 성령을 주시고 뭐 은사를 주시고 뭘 주신다고 뭐가 나와요? 가시밖에 안 나와요. 주실 수도 없고요. 첫째는 육에다 주시는 그런 것들은 잠시 예수님을 알으라고 주시는 거 외에 계속 하나님 주신다? 없어요. 육에다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 부대에다가는 헌 부대 안을 묵은 포도주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새 부대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이 복음, 새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속이 바뀌어서 나무가 바뀌어서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종살이 했었던 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종살이 한 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됐다가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믿는 줄 알아요.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까도 나는 빛이라고 그랬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막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해서 뭐 열심히 한 거 다 소용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렸나. 그리고 내가 죄의 속성이 완전히 끝나버렸나. 번제단에서 완전히 타버렸나. 그리고 나서도 뭐 먼지 묻은 거 계속 물두멍으로 씻었나. 그래야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육이 처리가 안 되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는 누구 은혜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 거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꼭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이 가르쳐줘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자 이제 배워서 학교에서도 배우고 목사님한테도 배워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스스로 성령을 읽는데 하나도 못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막 그렇게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성령을 하나도 못 깨닫는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성령을 파셔야 돼요. 계속 성경 읽으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야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 놓쳐요. 자,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노비가 아니었구나. 나한테 주인 노릇 하던 저놈이 노비였구나. 아, 내가 저놈한테 속지 말아야 저건 거짓말쟁이였구나. 깨달으셔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다는 건 종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죄에게 종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에 종살이 안 하고 교리에 종살이 안 하고 세상에 종살이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나 자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은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